할렐루야.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세상의 것에 모든 것을 겁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세토록 있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 삶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인터넷이 불안하여 잠시 버퍼링 된 것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로 28절, 역대하 25장 14절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러 아니냐.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이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무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유대인의 지혜를 담은 탈무드. 그 책에는 밥을 먹으면 한 끼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밥을 먹고 잠시 후에 포만감이 지나면 다시 배고파지게 된다고 합니다. 여행을 다니면 한 주간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향수병 때문에 여행이 고생이 된다고 합니다. 집을 사면 1년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1년 이후에는 다른 집과 비교하여 더 큰 집을 원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한계를 모르는 욕심, 그래서 그 욕심을 제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어떤 것도 행복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5장은 남쪽 유다 왕 아마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적인 삶을 살았지만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하나님과 에돔의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실수를 합니다. 그가 맛보았던 행복은 잠시, 하나님과 에돔의 우상을 동시에 선택하면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흔들리는 삶, 왔다 갔다 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고요. 박쥐처럼 살아가던 아마샤는
비참한 최후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샤에게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업앤다운이 되는 우리들, 하나님을 신뢰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신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시다. 말라질 풀을, 떨어질 꽃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쁨을 얻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한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고 업앤다운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아마샤의 말년을 살펴보며 우리가 끝까지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 섬기는 기쁨, 창조의 이유를 지키는 마음,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마샤.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돕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는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일이란 에돔 지역,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가 정착했던 지역입니다. 그 땅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며 끊임없이 형제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아마샤에게 승리의 기쁨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래서 에돔의 신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섬긴다라고 생각했고, 또 그 에돔 앞에서, 에돔의 신 앞에서 우상을 경배하고 분향했습니다. 아마샤의 삶을 보면 용기가 없어 북쪽 이스라엘 군사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100달란트에 고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결과가 그렇게 고용한 이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하게 하고 또 그들의 많은 재산을 빼앗아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다시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긴 아마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지만 그는 교만해져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한 선지자를 보내 회개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왜 에돔의 신을 섬기냐고 1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 선지자의 말을 끊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모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합니다. 17절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 그는 아마샤를 질책하고 그의 분한 마음을 가진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을 침공했다가 베스메스 전투에서 패배되고 생포되게 됩니다. 결국 내란으로 아마샤는 죽음을 당하고 나라의 북쪽을 빼앗기게 됩니다. 아마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목표로서의 하나님, 그가 필요할 때 이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그를 새롭게 하며 그를 평안하게 합니다. 우리도 아마샤처럼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실패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서 위로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공하고 잘 될 때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고 착각하며 교만해지지 않고 있습니까?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도깨비 방망이처럼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여기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뜻을 이루어지길 바라는 욕심의 기도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것은 내가 급하여 하나님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교만의 간구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믿음에 대해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가 되신다는 참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내 삶의 도구가 되어 나를 위하여 기뻐하시는 대로 곧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목적이요 목표가 되시도록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인터넷이 불안해서 버퍼링 나는데요.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샤는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고만장해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 왕에게 선전포고합니다. 17절에 유다왕 아미사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면하자라는 말은 협상을 위한 만남이 아니라 전쟁에 대한 선포. 어제 읽었던 본문에서 용봉으로 고용했으나 그냥 돌아가게 한 북쪽 이스라엘 용봉들이 했던 약탈과 방해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마샤는 누구랑 의논합니까? 16절에 선지자의 말은 끊어버립니다. 17절에 아마샤가 상의했던 사람들은 주변의 간신들과 또 잘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스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를 비난하고 그를 책망합니다. 19절에는 에돔을 이긴 아마샤가 교만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아마샤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강팍하여져 에돔의 신들을 구하고 에돔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 그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벳세메스에서 일어나는 전쟁, 그 결과로 패배한 아마샤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는 결국 시체로 돌아왔고요. 가장 불행한 왕으로 보여집니다.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아마샤가 잘못된 판단, 그리고 그를 도왔던 참모들의 어리석음이었으나 아마샤는 변하는 사람과 의논하며 불변하신 하나님을 버리는 실수, 눈에 보이는 우상, 에돔의 신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내려놓는 실수를 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내려놓고 죽음의 길로 한 길 한 길 걸어가는 아마샤의 모습이 본문에서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샤처럼 사람과만 상의하는 존재 아닙니까? 말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처럼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결국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드는 것처럼 우리도 큰 위험 앞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충고를 얻고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수명이 있는 인간이기에 불완전하기에 우리는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변함없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대상, 그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께만 경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신다라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은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이 생각나시거든 잠시 멈추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믿음직한 사람이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신실한 사람이라도 변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반석되시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삶, 하나님만 의지하는 결단이 있기를 원하며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 그 믿음으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찬양 드리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